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우쭐거리다가 실패할 때면 세상이 무너진 듯 낙심합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곱씹으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구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신중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이 아름다움과 성장을 더해가는 이 계절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이 좋은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복된 자리에 사회적으로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비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불신앙의 말을 마구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가득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을 앞세우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넓으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 해마다 날이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해를 덥다고만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평안과 화평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에 시달리며 기쁨과 평안을 잃은 성도가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을 얻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모든 문제에 말없이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주님의 손길 느끼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시종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쓰임 받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범집 장로님, 박연숙 권사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조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속죄로 주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캠핑카가 한 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캠핑카, 그 도로에서 요즘 흔히 볼 수 있죠. 그 뒤에 크다란 집을 하나 달고 다니는 그 캠핑카, 그게 저희 주차장에 세워져 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빌려다 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2달째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누가 갖다 놨나 그랬더니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녁 시간인데 그 가족이 그 캠핑카에 들어가서 이제 캠핑을 하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왜 좋은 멀쩡한 집 놔두고 차에서 잠을 자?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또 이색적인 그 풍경인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캠핑족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캠핑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죠. 도심을 떠나서 숲과 자연이 있는 곳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네요. 저는 한 번도 캠핑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기분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캠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왜 그렇게 캠핑을 갑니까? 물어보니까 바쁜 일상에서 떠나서 자연을 벗삼아 여유 있는 시간을 갖다 보면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 모든 피로들, 스트레스들이 다 해소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힐링이 된다는 거죠. 또 요즘 식구들끼리 같이 밥 한 끼 먹기 참 힘든데 캠핑 가면 식구들끼리 같이 밥도 해먹고 음식 해먹고 아주 끈끈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캠핑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도 더러 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감리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캠핑 위드 지저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캠핑 위드 지저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그랬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제목은 캠핑 위드 지저스가 이제 뒤에 붙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캠핑을 떠나자,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캠핑일까? 캠핑이 유행하니까 그 캠핑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학교에다가 맞췄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 혼자 유추해 보건데 그 어떤 그 교재라든지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 성경학교를 캠핑과 연결시킨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캠핑에 대해서 낯설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그 은혜를 주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에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를 광야 생활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죠. 이 캠핑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 즐겁고 막 행복하고 밝고 노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캠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캠핑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의 캠핑은 그들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에서의 캠핑이었습니다. 요즘 캠핑이야 모든 걸 다 잘 갖춰 놓고 캠핑을 합니다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이 광야에서 캠핑은 부족함 투성이었죠. 먹는 것, 입는 것, 또 씻는 것, 자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만족스러울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의 캠핑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간증의 장소였던 거죠. 이러한 배경하에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캠핑 위드 지저스. 어린이들에게는요,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이 캠핑이 어떤 그 모험, 너무 즐거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캠핑 같은 즐거운 삶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아주 간단 명료한 정의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런 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 유기적 관계, 끊을 수 없는 이 유기적 관계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결코 가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와서 태풍이 불어서 가지가 꺾일지언정 나무는 가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가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그 근원은 오직 나무예요. 나무에 달려 있을 때뿐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이 15장 말씀을 묵상할 때면 우리가 떠오르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무언가를 하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해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에게 올바른 자리를 찾아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요.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거해 있어야지만 우린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편안할 수 없습니다. 참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1층 로비에 보면 1과부터 4과까지 그 제목과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첫째, 예수님과 함께 센스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네, 좋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난받는 사람,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품이나 성정과는 별개로 그가 가진 직업 때문이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 이 민중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가 일부 착복을 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부터 그 많은 것들을 착취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세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주 경멸했던 직업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어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은 마치 관용어처럼 세트로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누구도 상종 못할 존재,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리들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착복함으로 말미암아, 취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 내가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내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순간은 자유와 해방의 순간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르신 다른 제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였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직업도 버리고 자기들의 생애 터전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부모까지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캠핑과도 같은 이 삶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지의 땅, 알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을 떠났죠. 애굽을 떠나야지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애굽을 떠났을 때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그러지 못했죠. 애굽 떠난 다음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들어가게 된 곳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떠나면 당장 뭔가 핑크빛 아름다운 것들이 막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거기서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종살이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록 이 광야 같은 생활을 거친다 할지라도 떠나야 되는 거죠. 나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지만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고 천국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찾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 세상살이에 익숙해져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다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찾는 겁니다. 인생도 찾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비전을 찾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직업을 찾습니다. 직장을 찾죠. 우리 어른들은 나와 맞는 가치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찾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얻었는데, 소유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어쩌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찾기는 찾되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왜 그렇게 보물을 못 찾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한 번도 보물을 찾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나름 잘 찾게 되었어요. 어른이 되니까 이렇게 시선이 넓어져서 찾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제 시력은 더 나빠졌는데 오히려 보물을 잘 찾게 되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어디 가서 보물 찾기 할 일 있으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물 숨긴 사람의 의도를 알면 됩니다. 내가
보물을 숨기면 어디다 숨길 거야? 생각해 보면 반드시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감춰진 보화와 같다 그랬는데 그 보화와 같은 천국을 감추신 분, 숨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왜 천국을 감추셨을까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천국. 그 천국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감춰진 천국을 찾는 비결은 누구의 마음을 알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감추어 두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쉽게 천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천국을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찾아나가는 귀한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의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감추어진 보물 같은 천국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찾아요 그랬을 때에 그 천국의 보물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이겨요. 예수님과 함께 이겨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을 해요. 배에 올라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런데 날이 저물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해온 제자들은 탁 직감을 하죠. 아, 이것이 예사 바람이 아니구나. 아무리 노를 젓고 애써보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산에 올라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야 나, 두려워할 것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에 휩쓸린 저녁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흥분된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그 풍랑이 일는 이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가신 이 사건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으니 반대편 마을에 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흥분해서 마치 자기가 무슨 그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다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 역사도 이 제자들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이 배에 누구를 모셔드리면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배에 이 거친 파도가 넘실되어서 참 두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거 죽을 것 같은 이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습니까? 왜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풍랑을,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풍랑이 넘실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이 성경학교 예수님과 함께 이겨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유치원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요? 걔네들은 고민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참 삶이 괴롭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고통과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과 함께 먹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밥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섭취하는 게 밥을 먹는 겁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 밥 한번 먹자. 정말 밥 먹자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시간을 쓸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어.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 한번 먹자. 제자들도 뜻밖의 식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잘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 지침과 고달픔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쭉 계속되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탁은 제자들의 그 모든 무거웠던 마음들을 눈 녹듯 녹여주었다는 거죠.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예전에는 고기도 잘 잡았는데 이제 고기도 잘 잡히지 않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식탁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캠핑에서 음식은 빠질 수 없는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나누는 자리는 언제나 흥겹고 즐겁고 또 웃음이 넘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은혜를 먹는 겁니다. 믿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구, 예수님과 함께, 더해서 캠핑 위드 지저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4주 동안 유튜브에 성광감리교 교회 학교를 검색을 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애써서 준비한 율동 영상, 또 예배, 공과, 그리고 만들기, 모든 것들이
정말 초유의 일이죠.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은 캠핑이 되는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 삶에 풍족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참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무엇보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교회에서는 영상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또 교재를 발송했지만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것을 함께 잘 지도해 주지 않으면 성경학교가 온전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만 지내면서 갑갑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영상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행복이고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임을 그들이 알게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캠핑 위드 지저스, 우리 어린이들이 영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애썼는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겁낼 것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풍랑이 넘실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먹고 은혜를 먹고 우리의 믿음을 먹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는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기에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형제들,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미 집사님 지난 월요일 날 수술을 했는데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잘 됐는데 이 드레싱 같은 것을 또 집에서 할 수가 없어서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창기 권사님, 김수덕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근데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정에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유튜브에서 성광감리교회 교회학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보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예수님과 함께 캠핑 위드 지저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에 임하는 모든 우리 교회학교 영혼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